네, 안녕하세요. 부석 6부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셨나요? 우리 오늘 또 진주부부학교 3주차 강의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주차로 부부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또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 또 나눔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눔을 통해서 또 하나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나눔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알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서 나의 주위의 사람들까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눔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을 고백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진주부부학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가는 나눔의 시간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3주차 우리가 함께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축복성으로 함께 나눔을 할 건데요. 옆에 같이 계시는 우리 자매, 형제, 아니면 뭐 부부가 같이 계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혼자 이렇게 보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그리고 또 만약에 주위에 같이 있으면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음 찬양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즐거운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가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으로 우리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 찬양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네. 오늘 우리 특강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던 나의 모습과 나의 현실과 또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지금 현실에서 있는 모습이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가 혹시 언제이신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나아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할 때 그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이렇게 내가 바라던 나의 모습과 나의 현실에서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다를 때를 경험할 때 그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언제였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같이 교제 시간에 우리 원래 부부 성장부 시간에 함께 하신 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그리고 현실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르게 느껴질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 그럴 때는 언제였는지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내가 마주하고 싶은 하지 않은 나의 모습 내가 보기 싫은 나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내가 싫은 나의 모습,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모습. 그렇지만 그것도 분명히 나의 모습이거든요. 현실에서 그게 나의 모습.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 그게 바로 현실에서의 나의 모습이 텐데요.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네, 바로 한 사람이 있는데요. 베드로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를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려고 준비시키고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성찬을 함께 나누십니다. 이것은 내가 흘릴 나의 피다. 그리고 지킬 나의 몸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렇게 만찬을 다 즐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 이제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여기 맞아. 베드로가 그렇게 팔겠다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팔 텐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다.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잡혀서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또 한 번 베드로는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아주 당당하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얘기하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을 그냥 웃고 넘어가셨겠죠. 그때는. 그렇지만 베드로가 곧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는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온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유월절 그 만찬 장소에 있으면서 예수님, 저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 현장에 그렇지만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서 조금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쫓아는 가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그 숯불이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제사장 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렇게 3번 부인을 했을 때 닭이 울죠. 그때 베드로는 현실의 나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61절에서 6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죽어도. 이렇게 했던 나지만 현실에선 나는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나온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말씀에서처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웁니다. 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했던 이성과 실제 나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간격이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그 다음에 현실에서의 나가 다른 갭이 있는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주하는 시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베드로는 도망을 가져 결국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제가 생각했던 내 모습과 다른 나를 마주할 때 보통의 사람들은 회피를 합니다. 저 역시 그게 내가 아닐 거야. 약간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도망을 치게 되죠. 숨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나를 내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또 그런 방법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나를 바라봐야 될지 모르게 될 것 같거든요. 현실에서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를 직면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신을 자각하는 또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우연히 우리가 의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병원을 이렇게 갔는데 그날 우리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됐다고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반응을 이렇게 했습니다. 즉시 나쁜 음식을 다 끊고 피하고 철저한 식이요법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근데 보통이 되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현실을 자각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되게 거창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연장선으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던 그 삶에서 연장선을 떠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는 이 작은 일들을 기억을 못하게 되고 크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큰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 말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먼저. 그래서 그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잘 알까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과 스스로와 불편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내 자신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와 분리해서 분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를 만나는 거,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나를 만나는 거를 우리는 피하려고 하고 불편하게 연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모습조차도 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싫어하는 나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피하지 못하지만 가능하면 그런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일단 다 피하고 봅니다. 도망칠 수 있으면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내가 피하고 싶고 멀리 도망치고 싶은 그의 모습, 나의 모습,
그게 어딘가에는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것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도 모르게 들켜서 얼굴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현실의 나에 대해서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다시 베드로의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 봅니다. 이 현실에서의 베드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했던 3번의 질문을 똑같이 하십니다. 3번으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간격을 좁힐 수 있던 거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간격, 그러니까 너가 나를 부인했지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3번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 너는 나를 부인했던 사람이야. 그렇지만 너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래, 너는 처음에 나한테 얘기했을 때 죽기까지 나를 따라갈 거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했지. 그게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현실에 마주한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을 선택하며 할 수 있게 방법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작은 일부터 하나님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잠언 14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8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가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너무 할 일도 많고, 시간도 없고, 또 시간이 혹시 있다면 잠시 쉬고 싶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 역시도 되게 분주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를 아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나를 아는 것. 그래서 오늘 부성육부 성도님들께서는 현실에서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고 내가 바라는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리고 작은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셔서 나의 모습,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어떻게 살아가야 할 길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그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과 진지하게 마주하고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 베드로처럼 나의 모습에 대해서 도망가지 말고, 그래서 숨지는 말고 우리가 그렇게 나의 모습과 마주하면서 나아가야 될 텐데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끼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만 보면 지금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투정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꼭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 같죠. 이 말씀은 바로 엘리야의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 선지자들 중에서도 대단한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겼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바로 그 장면 다음에 그 바알 선지자를 이기고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를 이겨서 그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지금 도망을 쳐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나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못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결까지 했고 기도해가지고 가뭄이었는데 비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도 저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사람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 이제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큰 일도 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 앞에서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힘든 것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내가 해도 애써도 안 되는 일들,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은 것 같은 그런 현상에 있는 것 같은 나를 마주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계시는지, 하나님 그 사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한 명도 그 이방 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나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너를 이어서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만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있는 현실에서의 나의 모습, 내가 바라는 나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 사랑해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 현실에서의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내 모든 발걸음을 주님을 향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마지막 같은 그런 한계점에 도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한계점에 도달하고 현실과 마주할 때 큰 문제들도 있지만 반면에 아주 사소한 걸로도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실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음료수를 들고 있다가 갑자기 막 떨어뜨려서 옷에 막 한가득 묻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럴까? 이렇게 나를 좀 낮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내가 이렇지. 이렇게 내 삶의 전체를 약간 부정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사건은 그게 전부가 나의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볼 때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나를 품을 수 있는 제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저도 이게 다른 분이 그려놓은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프로필 사진으로 했는데요. 고슴도치가 나옵니다. 근데 고슴도치는 가시가 이렇게 돋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는 가시가 아니라 하트가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뾰족뾰족한 나지만 원래는 그 같이 돋친 나지만 사랑으로 그게 감싸줄 수 있는 고슴도치여서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의 현실의 모습을 볼 때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나를 봤을 때 너무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그것을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변화를 해봅시다. 그 음료수 하나 흘린 거 조금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닌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큰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량까지 계속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지난주는 사랑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노래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앞으로 더 기쁨으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저와 함께 부부 성장부 나눔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또 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길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뵙겠습니다.